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0장 이 내용은 이제 18, 19, 20장 전체 이제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그러한 전쟁의 완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이 실제 전쟁 속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다윗이 이 암몬과 그리고 아람과의 그런 연합군을 이제 이기는 그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의 그 내용은 바로 다윗은 그 은혜를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그런 자로서, 나하스가 죽고 날 때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했지만, 그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그 선의를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의를 악의로 대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그 전쟁을 진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전혀 없으나 그들이 공격함으로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큰 승리를 이제 갖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자, 그 내용이 20장 1절 왜 끝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전쟁을 하다가 한 해가 지나가고 도래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사실은 우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왕들이 이제 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 잠깐 멈추었던 이 그런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은 그 장수 요압을 그 전쟁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랍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암몬의 수도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까지, 수도까지 지금 이 요압 장군과 함께했던 그런 군사들이 에워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그래서 요압은 랍바를 에워싸고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이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역대기 기록 목적에 가장 부합한 그런 내용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 내용에 대한 그런 관점은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제사장 관점이다. 그러니 다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그런 하나의 그 관점이 역대기 관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한 회복을 하는데 롤모델로 누구를 두고 있어요? 다윗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허물을 지금 감추고 있는 그 내용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내용 속에 다 지금 덮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사무엘하 11장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잔수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이 암몬 지금 랍바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다윗이 이제 그대로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그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이 이탈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왕이 굳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암몬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력이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음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자리를 벗어났던 다윗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이 사무엘서의 시각이라면, 역대기서는 다윗의 그 잘못된 그런 죄악상을 완전히 사실은 감추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의 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큰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칼이 다윗의 가정에서 떠나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고 그 결과 다윗은 이런 왕궁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아들과의 그런 어떤 전쟁까지 이뤄지는 장장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오늘 다 덮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 속에 다 다윗의 그 어두운 모든 면모들을 다 덮는 이런 어떤 내용들로 역대기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조금
이상한 듯한 내용이 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0장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압은 어떻게든지 랍바를 에워싸고 랍바를 쳐서 함락함에 있어서 이 공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탈취했던 그 면류관을 왕에게 돌리는 것, 이 내용은 장수가 마땅히 그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그런 본래 해야 할 그런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다윗은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이 다윗은 그 보석 있는 왕관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 그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금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약 34kg예요. 그러니까 왕관은 쓰는 용도라기보다는 장식용에 그런 더욱더 가까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모든 그런 국가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이 다윗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쓰는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그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하 11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사무엘서와 병행해서 살펴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났구나.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이런 이 다윗의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석이 있는 멸관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2절 중반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 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니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암몬도 살펴보면 사실은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는 그런 가운데 유독 암몬만큼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가 어려울 때 이제 다윗을 도왔던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고자 이제 암몬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호의를 적으로 바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있던 모든 군사 물자며 이런 노예물을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세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몬들의 처참한 그 최후는 사실은 누구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그러한 이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이렇게 당했던 모습과 암몬이 베푼 호의를 오히려 저기로 했던 그런 모습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후예로서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호의를 오히려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임하게 했느냐고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 지금 오늘 암몬이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인 그 마지막 비참한 이 결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암몬과의 그런 어떤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용사의 활약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절 등장한 이런 자는 십부개가 등장해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키가 큰 자, 장대한 그런 자 10배와 그리고 후세 사람 십부개가 싸움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누가 승리를 하느냐? 십부개가 승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4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4절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그랬습니다. 두 번째 5절 보세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블레셋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래서 전쟁할 때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4절에 십부개가 10배를 쳐 죽였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그리고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키가 큰 자인데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의 결과는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이 대적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누구와 싸움하고 있습니까?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가 큰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5절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곧 골리앗의 아우 누구를 죽였다? 라흐미를 죽였다. 그런데 여기에 라흐미 앞에 골리앗의 아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은 사실은 거인 아닙니까? 키가 큰 자 아닙니까? 그러니 골리앗의 아우 가드 사람 라흐미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가 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그렇게 장대한 자, 큰 자를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시죠. 6절 또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뭐한 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그 가락이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여섯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그러면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뭐예요? 키가 큰 자다. 그러니까 매우 이런 공포스러운 키가 큰 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자는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매우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용사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외적으로는 열세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키가 큰 자와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런 자들과 싸웠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이스라엘을 뭐함으로? 능력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능력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능력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능력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은 장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혐오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싸움의 용사의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지금 뭐 하고 그런 거예요? 싸우러 나갔다는 것. 이것이 그 동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 모든 자들을 이겼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부터 8절까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17장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하셔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모든 사방의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이러한 아주 장대한 자, 키 큰 자, 혐오스러운 그런 자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항복의 단어를 우리가 어제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뭐 했다? 항복을 받았다. 이 카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 이 내용은 어디에서 출발된 단어냐? 자, 우리 17장 10절 한번 보시죠.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뭐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 여기서 복종하게 하다라는 이 내용이 카나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게 하다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했던 세 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0장 1절 2절 최종적인 이제 전쟁을 완결함에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기게 하신 그 다윗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반기를 드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 규모,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봐요. 때로는 클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앞길을 막는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적 요소가 된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현장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주고 그와 돕는 용사들에게 힘줘서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어떤 출발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이에요. 전쟁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런 언약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대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보다도 많아요. 우리보다도 커요. 우리보다도 아주 규모가 이제 거창한 이런 어떤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이제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8장 19절 20절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자 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앞길에 놓여 있는 그 대적의 환경은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배틀죄를 이렇게 가질 만한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또 신실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그런 힘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승리를 해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승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다윗이 이 승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가 장대한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자들을 모두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에, 힘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